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세상에서 운명을 할 때 무슨 말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 같은 고백을 하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 다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시편 20편은 다윗 왕이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원이 담긴 게 시편 20편이고요. 21편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을 끝난 뒤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시편 21편이에요. 한 사건에 20편은 나가기 전에, 21편은 나간 후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6개월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별 다름없이 평탄하게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무미건조하게 지루하게 사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특별히 서울에 사는 분들은 거의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탈 때부터 하면 전쟁터가 다름이 아니더라고요. 자, 전쟁처럼 살았던 지난 6개월을 보내며 지난 날을 회고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시편 21편의 다윗처럼 사건을 끝내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감사라는 명령어가 36번이 나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가운데 딱 한 번만 제외하고 모든 명령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사실 가만히 훑어보면 범사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겠지요. 결국 감사하는 말씀이 다예요.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전쟁을 마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사는 우리들이 오늘 이 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지난 6개월을 회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구원을 감사합니다. 1절에 나오지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여러 차원이 있어요. 우린 기본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가장 큰 구원이 그 구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원도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전쟁에서 구원받은 거지요. 또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병에서 치유받으면 병에서 고침받고 그것도 병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답답한 여러 가지 환경에서 힘들어하다가 그 환경이 풀려지고 나면 그 복잡한 환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을 고치고 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건 질병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답답한 환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어주셨다? 그것도 구원받은 거예요. 다 구원이에요. 오늘 다윗은 주의 구원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전략을 잘 세워서 이 전쟁 이겼습니다 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군대가 막강해서 군대 힘으로 이겼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싸울 때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말콤 크레웰 같은 분들은 분석을 합니다. 이건 다윗이 전략의 승리다라고 말합니다. 경영하게 나와요. 전략의 승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당연히 전략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략 때문에 이겼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남다른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오신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걸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남다르게 노력했어요. 남다른 지혜가 있었어요. 남다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끙끙 앓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즐거워하나이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기도 응답을 감사합니다.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현대인은 다 결핍 이론 속에 삽니다. 다 결핍 속에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하고 완전했던 곳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다 부족함이 결핍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결핍을 채우려는 소원을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많이 부족한 게 있겠지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다 결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을 채우려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마음의 소원이 있지요. 누구나 소원이 있어요. 심지어 나이가 90 넘은 분도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통일이라고 나와요. 다 소원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결핍됐으니까.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소원을 내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세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입술에 뭘 요구했다고요? 입술로 요구했다고요. 내 입술로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했더니 어떡해요?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곳곳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부르짖음에, 내가 간구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라는 단어로 계속 나와요. 다윗은 그냥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소원을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서 요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날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면 여러분 깊은 회의가 빠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회의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찬양이 막히고 기도가 막혀요. 사탄이 나에게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요 자잘한 기도한다 하나님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계신 건 내가 알겠어. 내가 인정해.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요 자잘한 기도하는데 아주 이 참 보잘것없는 기도, 뭐 인류 구원이나 뭐 세계 평화 이런 기도도 아니고 그저 내가 먹고 사는 거 요 자잘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들으실까? 기도가 막혀요. 불신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이런 깊은 영적 슬럼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 방법. 전 그때마다 참 불쌍한 영혼,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억울해 설명이 안 되는 한 여자를 기억을 합니다. 광야에서 울부짖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왔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살았어요. 날마다 죽도록 일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종이었어요. 그냥 이름 없는 종이었어요. 어느 순간 여주인이 야, 우리 남편하고 사랑을 해.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 아들 낳아야 돼. 그러고 아무 어떤 나에게 뭐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남편하고 합방을 해줬어요. 거기까지서 오케이.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야, 이 아들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흠이야 오기가 키웠어요. 근데 그게 눈에 거슬렸어요. 어느 날 또 갑자기 나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몸 바쳐 아이를 낳아줬는데 아이하고 같이 그냥 쫓겨나 버렸어요. 하갈이라는 여자입니다. 쫓겨나서 광야에서 울어요. 아이를 저만큼 놓고 여기서 울부짖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요, 그 안타까운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아, 하갈아.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자기 이름이 뭔지 몰랐어요. 노예니까, 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름 불러주세요. 왜 우느냐? 그토록 참담한 상황에 있던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갈아, 하갈아. 그리고 그들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때마다 하갈을 생각해요. 내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분,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지만 나를 다 보고 계시면서 나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 여러분, 그럴 때 하갈을 생각할 때마다 불신의 먹구름이 쫙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었겠어요? 이 전쟁 승리해달라는 기도했겠지요. 그때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목사님 기도 응답이 이런 게 됐어요 라고 고백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마음의 소원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에 요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내 기도 응답하시고 살아있고 계시고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전쟁 마치고 나서요. 승리하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3절과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상징적인 거죠. 왕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은 황포를 입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존귀와 위엄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표현하고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꾸 높아지고 싶어요.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 다른 사람들 비양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높여주세요. 다윗은 스스로 높이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목동에서 시작해서 목동에서 제가 목동에서 내가 왕 된다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왕이 돼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더 높여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산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 사무엘아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 아들 중에 하나 내가 왕으로 삼겠다. 이새 집으로 가라. 역학적으로 보면 정치 중심부에 떨어진 저 변두리에 있는 집이 이새의 집이거든요. 갸우뚱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아닌데 그러고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요. 가서 얘기하고 이새가 떨죠.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너희 아들 중에 내가 왕 삼으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아들 다 불러 모아라. 7명이 쫙 섰어요. 그랬더니 막 덩치도 좋고 잘생기고 크도 크고 멋져요. 역시 이 하나님 이 가운데 왕을 삼으시겠구나. 첫째, 둘째, 셋째 쫙 가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집에서 아들 중에 임금 삼으라는데 없어요. 사무엘이 불어요. 야 이게 아들 다냐? 아니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양치고 있어요. 형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형 대신해서 양치는데 괄호치고 설명할까요? 볼 것도 없어요. 그 아들 볼 것도 없어요. 여기 이 아들이 훌륭하게 나요.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다윗은 여러분 아버지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그 아들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데요. 아버지도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에 말합니다. 빨리 가서 아들을 데려와라.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요. 딱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이 사장을 알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 부모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 나를 영접했다고 고백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광을 그에게 입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여러분 3절 다시 보실래요? 다윗이 아버지는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접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날 영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영접하시면 하나님이 날 높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감사합니다. 자,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 두 번에 걸쳐서 죽을 뻔한 상황이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예요. 근데 그 상대편에 블레셋 거인 장군인 이스부비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골리앗과 같은 족속이에요. 키가 엄청난. 다윗이 싸우려고 해도 결국은 져요. 저도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막 그 장군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 아비새가 나타나서 그를 죽여버리고 다윗을 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왜 이 전쟁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잘못돼도 우리로 끝나지만 왕이 잘못되면 이 나라가 어렵다합니다. 막 뭐라고 해요. 그때 한 번 있었어요. 이스부브롭이란 장군과 전쟁에서 졌을 때 이야기 한 번. 두 번째는 다윗이 병들어서 시편 30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무덤에 갇히는구나, 끝나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의사도 포기했어요. 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수월의 문이,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의 고백을 합니다. 네, 그 애가 생명을 구하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의 많은 질병으로 수술한 분들 계셨어요. 우리가 뭘 구했습니까? 생명을 구했지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목사로서는 여러분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이제 병원 신방 특별히 하고 갈 때 이런 고백을 들으면 참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구정인 집사님 수술 마치고 이제 병원 가서 신방을 했더니 뭐라고 배워, 목사님 중보기도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었는데 평안하고 수술이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적일 때마다 아주 그 모든 순서가 쫙 연결돼서 아주 순탄하게 수술 마치고 얼굴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주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목사님 저 예수 잘 믿을게요 하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을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신 것. 다윗은 쫙 감사하고 있어요.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내 기도 응답에 감사, 하나님 나를 높여주심에 감사, 내 생명을 주심을 감사.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시고 6절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6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찾으셨죠?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1절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다. 6절에도 기쁘고 즐겁게 하시리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 내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의 특징이.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가는데 그 여자가 저 골목에 핀 꽃이 예쁘다고 꽃 꺾어달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는 뒤도 안 보러도 가서 꽃을 꺾어다 줄 수 있고요. 아마 절벽에 있어도 가서 꽃을 꺾어다 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야 저기 남의 꽃인데 저거 위험한데 저거
다 핑계대. 사랑하는 마음은요 다 용서하고 다 극복합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여자는 김태희가 되고 송혜교가 됩니다. 어느 날 내 남자가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 어느 날부터 그 남자는 나에게 장동건이 되고 차은우가 됩니다.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고백에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 사랑해야 돼. 그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송혜교나 차은우가 우리한테 나 사랑해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혼자 사랑하는 거야. 내가 혼자 좋아하는 거야. 그죠? 사랑은 그런 마음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딱 부어주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6개월이 시작을 합니다. 하반기 시작이 할 때인데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늘 지난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다시가 봉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